그러면 뭐 197쪽에 한번 다시 와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교 사상의 근원은 뭐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 그렇죠. 예. 뭐 유대교는 구약, 그리스도교는 구약과 신약. 근데 이것도 참 문제인 게 그리스도교에서는요, 구약은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어떤 진보 개념이랄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보다 더 어떻습니까? 우월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 반유대주의에도 좀 작용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반유대주의가 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것은 다윗의 별이죠. 이스라엘 국기에도 가운데 이제 딱 들어있죠. 유대교는 아무래도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교의 모태 종교죠. 예, 여기서부터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는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출애굽 사건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198쪽에 나와 있듯이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갈대 상자에서 그래서 이제 뭐 양아들이 돼서 왕자로 교육을 받다가 뭐 히브리인을 심하게 때리는 걸 보고 이제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다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 이제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40년입니다.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이제 소위 그 신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마트입니까? 예, 그런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름을 묻죠. 그럼 물어보면 애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겠습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중세 철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ipsum esse다 그러는데 실존 자체다 그러면. 예. 실존을 이제 주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 모음이 없거든요. 히브리어가. 그래가지고 이 야훼란 말이 YHWH인데 이것을 E를 넣어서 야훼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여호와라고도 할 수 있고 모음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신명, 그래서 야훼 또는 여호와 여기서 나온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모세가 이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형 아론과 같이 갔다 그러는데 이것도 프로이트의 얘기에 따르면 아론을 왜 데리고 갔냐 그러면은 뭐 말을 잘 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언어적 소통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이고, 예. 아무래도 이제 이집트 사람이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의 어떤 언어에 능숙하지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제 통역자로 나섰다. 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다 가설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아무튼 그래서 엑소더스를 했다. 그래서 홍해도 건너고 40년, 예.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이 노예 근성을 씻어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만일 프로이트의 가설이 맞다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고 아마도 귀족이었을 거라고 보통 보는 거예요. 왕자까지는 모르겠지만 귀족이었을 텐데 이들을 갖다 탈출시키고서 이들에게 이집트나 너희들이나 거의 동급이다. 그런 옛날에 그런 생각 해가지고 노예 근성 버려라.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십계명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모세가 막 돌판도 막 던져서 깨고 그러잖아요. 성격도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걸 보면은 많이 화를 자주 내거든요. 크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독특하게 어떤 선민 사상, 선민 사상.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종교 민족주의라 그래서. 한데 민족주의는 참 조심해야 돼요. 예, 이거. 그래서 출애굽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법, 그렇죠? 십계명. 예. 그리고 새로운 민족, 그 새로운 자의식, 새로운 신관, 새로운 종교, 이거를 갖다 제공한 최고 중요 사건이다. 새로운 신관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을 하고 그러는 거 보잖아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십계명 받는 동안에도 이들이 이제 뭐 황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숭배하고. 왜 그럴까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그런 다신 숭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엑소더스를 했는데 이들이 유일신을 믿었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 출애굽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또 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부터 또 나와가지고 족장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 걸 따져 보면은 이들이 근데 그 이집트에서 뭐 한 400년이 지나서 있어서, 아니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흘러서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해볼 수도 있지만, 아니 여러분 그 유일신관이 그럼 400년 있으면 다신으로 바뀌나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뭔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제 여기에 아마도 그 방랑하는 하비루들하고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어떤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비루들은 다신이고 이쪽은 유일신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모세의 유일신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사전 전지 작업이 한 40년 이루어졌다라고 뭐 그렇게 이제 축축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언약이 있는데,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선민 사상도 있지만 계약 사상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계약 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계약은 카비넌트라고 그래요. 컨트랙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뭐 누구하고 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뭐 갑이든 을이든 계약 체결을 했는데 한쪽에서 그 이행을 안 하면 그냥 계약은 파기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비넌트는 안 그래요. 지금 이들이 신과 그 야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러한 그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사상, 계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기도 한데, 그거는 한쪽이 파기한다고 해서 파기되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배신 때리죠. 우상 숭배하고, 신을 떠나고 그래요. 근데 신은 안 떠나요. 이건 파기가 안 돼요. 그래서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카비넌트 신앙이에요. 이거 뭐 계약 사상 그래가지고 뭐 계약 파기됐네 이런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도 이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선민사상과 계약사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상.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 이제 그 전에 출애굽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건 뭐 구약 성경 다 설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의 201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의 시리아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지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여기 레바논 옆에 시리아잖아요. 요르단 이렇게 있고, 시리아 뭐 이라크, 이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 보면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 중간에 포타모스 강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우르 지방이 있는데, 이거 진짜 지금 팬데믹도 그러지만 예전에도 이제 터키 동부 쪽을 못 갔어요. 쿠르드족 뭐 해가지고 계속 뭐 잡혀간다고 그러고, 정말 좀 어떻게 좀 이제 그러한 어떤 분쟁 지역들이 좀 평화지대가 되면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진짜로. 그래서 정말 한번 이 우르만이 아니죠. 뭐 우르크도 있고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는데 이때 이 조상들은 다 다신 신앙이에요. 근데 야훼 신이 부르죠. 근데 여기 야훼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야훼는 이제 그 출애굽 사건 때 호렙산의 떨기나무 숲에서의 저거고, 이때는 엘로힘, 뭐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아도나이가 사실은 아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겨요. 이집트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 프로이트 한번 읽어보세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떠나가지고 뭐 하란으로 가고 뭐 거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100세에 낳고 여기 그 전에 이제 이스마엘 이 여종 하갈이죠. 이 이스마엘이 결국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이슬람의 그 조상이죠. 이슬람교 아랍 쪽의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이거 아브람 뭐 그리고 이제 번제로 바쳐라.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라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식당 이름인데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갖다 바쳐라 그러면 자기는 아들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참 저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 동물공회에서 인신공회에서 동물공회로 바뀌는 그 어떤 그 희생양의 그 대상 자체의 전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들었을 때도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조엘렌 키에르케오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가 되거든요. 뭐 응답받고 3일 걸어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데 그 3일 동안 아버지하고 이삭하고 무슨 얘기 나눴는지를 굉장히 소설적으로 그려놨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상당히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하튼 그래서 뭐 이삭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곱 이삭하고 야곱은 쌍둥이인데 야곱이 이제 이삭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죠. 형제간에 항상 보면은 항상 그 우열의 어떤 다툼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결국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엄마의 어떤 좀 이렇게 속임수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에서하고 같이 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승리를 거두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러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있는데 거기 막내가 이제 요셉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을 그렇게 이뻐하니까 형제들이 이집트로 팔아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돼서 총리까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거기에 이제 이집트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정착이 되고 거기에서 400년이 지나니까 요셉을 기억을 못하는 왕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노예로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됐던 거 모세가 이제 엑소더스 시킨 걸로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여기 뭐 가인 아벨 얘기도 나오고 바벨탑 얘기도 나오고 이건 뭐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뭐 다 이것도 이야기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엄청난 설화들이라 어떻게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205쪽의 사사시대를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게 피비린내 나는 이게 가나안 그 선주민들 원주민들하고 이제 싸우면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히브리인하고 방랑하는 그 합의로 그리고 뭐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도 일부 있었겠죠. 그래서 공동 전선을 펴서 결국은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때 이제 왕이 한 200년 동안 없었어요.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이때 등장했던 사람들 임시 지도자들이죠. 무슨 사건 터지면 나와서 해결하고 뭐 그러는 이 사사라고 합니다. 성경에 사사기라고 있거든요. 이 삼손이 또 엄청난 또 사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뭐 그 옛날에는 이제 기드온 성경이라 해가지고 많이 이제 군대에도 많이 나눠주고 그랬는데 기드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사사기를 거쳐서 이제 뭐냐 그러면 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뭐 그렇게 결과가 썩 좋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수도로 삼았지만 뭐 워낙 전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데 이 목욕하는 걸 보고서는 그냥 자신의 아내를 삼았죠.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처음 낳던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낳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이제 그 왕위가 넘어가고, 이때 이제 솔로몬이 소위 화려한 성전을 건립합니다. 이게 이제 제1성전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1성전이 있고 또 제2성전이 있어요. 그것도 파괴되지만, 왜냐면 통곡의 벽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다. 그러다가 뭐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이제 남북으로,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남방 유대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우리가 이제 이산 문학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뭐 저쪽에 뭐 그 사할린 동포들, 뭐 고려인, 제일 동포들 있고 그러죠. 다 디아스포라 문학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산 가족 됐지 않습니까? 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뭐 계속 됐었죠. 47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이들은 그냥 계속해서 많은 그런 사건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 그 남유다 왕조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갑니다. 바벨론 유숙이라고도 보통 바벨론 포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만 남아 있었으니까, 남유다 왕조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뭐 선민 사상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민족 종교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신으로서의 신관으로는 어렵고 보편신으로서 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조로아스터교에서 얘기했지만 이때 538년에 고레스 왕이, 심지어는 이제 메시아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민들의 그 환심도 살려고 고향으로 뭐 돌아가라고 뭐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로아스터 교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집트의 어떤 침략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완충지대를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처음에 함부로 이렇게 오진 못하잖아요. 일종의 이제 장애물을 만들어 놓을 심산으로,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것까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 종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제 메시아인데,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뭐 얄팍한 수를 쓴 거죠.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언자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기 210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대의 포로 기간을 전후해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제1성전을 만들었지만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다 그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에 뭐 포로로 잡혀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이들에게 성전은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예언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프리페트가 아니라 프라피트라는 거예요.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무슨 점쟁이처럼 미리 얘기해주는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언할 때 뭐 앞으로 뭐 3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모스 있죠. 정의에 대해 얘기하고, 호세아, 제일 이사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뭐 단독자, 실존주의의 아버지, 굉장히 유명해요. 예레미야가 실존주의의 아버지다.
그리고 이제 212쪽에 에스겔도 있고 또 제2 이사야가 있는데 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 또 제2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신의 말을 대변한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예언자고 이런 예언자적인 전통이 있죠. 대한민국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문익환 목사님 얘기합니다. 한신대 구약학 교수였는데 이분도 이제 남북통일, 뭐 국보법 위반으로 뭐 구속되고 뭐하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 그때만 해도 이런 구약적 전통, 예언자적인 전통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신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게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는 거하고 종교적으로 보는 거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예언자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2쪽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첫 번째 단락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이들이 와서 뭐를 하냐 그러면 종교 개혁을 하죠. 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다 잊어먹고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다시 신기일전에서 우리 이제 신앙을 다시 한번 지키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제2성전을 여기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토라를 편집하죠. 토라는 여러분 율법이라는 뜻인데 모세 오경을 좁게는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뭐 넓게 얘기하면 뭐 그 일종의 어떤 유대교의 뭐 전통과 관습을 전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토라. 그런데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도 뭐 333년에 알렉산더에게 이제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문화가 풍미하게 되고 이때 이제 코이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어도 그 이 코이네 공용어라는 뜻으로 이때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쓰는 언어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언어가 돼 버렸죠. 쉬운 언어가. 그래서 이때 번역이 됐는데 70인역 septuagint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된 성서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지혜 문학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그 토라 율법이라고 하고 그 히브리어 성서에 세 가지 구분이 있는데 분류가 있는데 율법이 있고요,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성문서라고 해서 이 성문서에 들어있는 게 이 지혜문학서예요. 여러분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 같은 경우는요, 이건 문학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욥기, 저도 참 힘들 때 욥기 이거 다 읽어봤거든요. 진짜 맞아요. 인과응보 법칙 같은 것으로 간단히 이해될 성질이 아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간단해요? 뿌린 대로 걷어요? 쓴맛 단맛이 그렇게 뭐 공평하게 배분되는 거 보셨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도 정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네가 잘못해서, 네가 처신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누가 알아요, 왜 그러는지. 우리 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부터도 뭐 선택해서 태어납니까? 인종이든 뭐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혜문학서예요. 여러분, 우리 지식만 너무 쌓지 말고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좀 지혜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 그걸 알고서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 좀 너무 많이 다르겠죠. 너무 그 어떤 인과론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과학적 방법론에 빠져가지고 뭐 결과가 있으면 뭐 원인이 반드시 뭐 원인 알지도 못하고 원인 없는 결과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그런 어떤 과학적 사고 방식에 그렇게 경도될 필요가 아주 전적으로요 필요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214쪽에 이제 마카비 반란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이 마카비 상하곤이 있는데 이 지금 이제 성당 카톨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 마카비 상하서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 있잖아요. 개신교의 성경에는 마카비 상하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일종의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는데 아주 뭐 어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신천지도 그러고 뭐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들이 참 많아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거 묵시문학인데요. 이런 거 보면은 무슨 미래를 미리 알고 예언한 것처럼 그러지만 아니에요. 이거 다 이게 이미 다 겪고 난 거를 갖다가 마치 먼 옛날에 누군가가 이렇게 막 쓴 책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 혼란을 주고 다 이게 맞출 것처럼 우주선도 나온다느니 막 이런 하여튼 참 놀라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듯이 호모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피엔스라는 이 종은 허구를 만들고 믿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우리가 좀 이게 좀 구분할 건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데 이제 현혹되고 그러면은 뭐 장난 아니죠. 그래서 뭐 어디 보면 뭐 다니엘서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 뭐 이래. 그런데 가보면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뭐 하고. 제가 왜 이런 거를 말씀드리냐 그러면 저도 옛날에 많이 따라다녀가지고 그래요. 자, 215쪽으로 가보죠. 유대교 당파들이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거 좀 읽어보시고 특히 여기 그 에세네파 있지 않습니까? 여기 216쪽으로 가보면 뭐 그 채식의 독신 생활의 안식을 철저히 지키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그 세례자 요한을 우리가 이제 에세네파 아니냐 광야에서 이렇게 막 그 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뽐페이 장군이 이제 유대를 식민지로 만들고 아주 가혹했어요,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제일 봉기를 심하게 했던 지역이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출신입니까? 뭐 나사렛 예수 막 이러는데 갈릴리 아주 그 1,000원짜리가 막 10,000원짜리가 돼버리고 이러니까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봉기도 많이 하고 아주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정말 그런 어떤 그 불공정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겠죠.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민 정치에서 해방시키리라고 하는 이런 메시아주의, 이거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메시아주의는 없습니다. 이거 뭐 우리도 보면 정치사에서 보면은 뭐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뭐 진짜 무슨 뭐 말 타고 뭐 흰말 타고 누가 나타나서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뭐 매직 블릭 같은 거 있는 것처럼 이런 거 없어요. 이걸 다 환상이에요. 메시아주의.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바라고 있는데. 그 유대교 자체 내에서도 그런 뭐 개혁파하고 정통파가 있고 그러는데 그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는 다 헛된 거죠.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바꿔나가야지 누가 와서 뭐 하루아침에 할 수도 없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더 강해졌겠죠.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 뭐가 보이지도 않고 세상이 그냥 한번 망했으면 좋겠다. 뭐가 한번 와서 그냥 싹 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메시아주의. 217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안 와요. 그 예수님 보면 곧 온다고 그랬는데 구름 타고 간 것처럼 곧 오겠다 그랬는데 이건 뭐 오질 않고 시간은 계속 가고 그래서 이 젤롯 당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반기를 듭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죠. 뭐 하면 뭐 합니까? 70년 그 티투스가 이제 제2성전.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아주 그냥 벽만 남기고 없애버리고 통곡의 벽이 돼버렸고 결국은 그 진짜 그 마사다 항전까지 이거 여기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미국 사는 유대인인데 유대교 가정인데 그 아들을 성인식을 이 마사다 그 요새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치러주고 싶었다 그래가지고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성인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세계 테마기행 그런 데서 나오는데 그 상당한 어떤 그
어떤 역사 의식이라고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 자결로 저항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132년에 2차 유대 전쟁을 일으켰지만 뭐 결국은 디아스포라만 확산하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219쪽으로 가보죠, 여러분. 시나고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최근에 그 미국이 뭐 아주 그 트럼프의 이비방정이죠. 예, 지금 뭐 아주 뭐 성차별주의자의, 인종차별주의자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주의자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처음으로, 이게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와서, 어떤 유대교 이 회당을, 시나고그를 갖다가, 난입해서, 난사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죽고 막 그러죠.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트럼프가 소수자 차별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까지, 그거 진짜 장난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뭐 주지사도 납치하겠다, 뭐 그런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하여튼 이 시나고그가, 그래서 성전은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대신에 이제 이들이 그 회당, 이 시나고그에 모여가지고 뭐를 하냐 그러면, 첫째 토라를 읽고, 기능이 있습니다. 토라를 읽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소죠. 그리고 공동체의 집, 유대교인들을 위한 중심기관이다. 공동체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 그 다음에 그 토라 연구하는 집, 공동체의 집,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시나고그의 회당이죠. 예. 자, 220쪽에 여러분 탈무드 있죠. 탈무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종교 서적. 그리고 중세 유대교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지금도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소수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하고의 이제 갈등의 시작이었는데, 221쪽에 보면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 엔티세마이티즘 있잖아요. 셈족.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셈이거든요. 함과 셈과 야벳인데, 이게 이제 세마이티즘이, 이게 반유대주의라고 우리 번역해요, 여러분. 뭐 엔타이 유대이즘이라고도 하는데, 엔타이 세마이티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가 로마인의 손에 죽었는데도 결국 유대인 때문에 죽은 것으로 유대인을 신을 죽인 백성. 이거 페이크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가요, 요즘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거 정말 이거 명백한 가짜 뉴스인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됐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그 기자들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데 보면은 가만히 그 부분을 읽어보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지금 로마에서 죽인 건데 왜 유대인들한테 돌리라고 그럽니까?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그런 그 복음서 기자들이 친로마 성향을 띠기 시작해요. 왜? 식민지잖아요. 친일하듯이. 그러니까 로마는 잘못이 없다. 다 이제 우리들 잘못이다는 식으로, 뭐 일종의 자학사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반유대적인 감정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이제 부추기기 시작해. 이게 언제부터 도대체 시작이 된 거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서부터, 처음 시작에 그 어떤 친로마 성향 때문에 반유대주의 감정이 이제 들게 됐고, 이런 적대감이 그 마지막 단락에 312년 그리스도교가 공식 종교가 됐을 때, 여러분 그 놀라지 마세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있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중세가 교부 철학하고 스콜라 철학으로 나뉘는데, 교부 철학의 시작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카인이라고 그랬어요. 카인이 누굽니까? 아벨을 죽인 살인자죠.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정도로, 유대인은 카인이다.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이 교부들도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한 그 적대감이 있었는지, 이건 뭐 이루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222쪽으로 가면은 유대인과 이슬람교인이 이뤄낸 문화가 유럽 문화를 훨씬 능가했다. 아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은 그 이슬람에 가서 굉장히 환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슬람도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책을 가진 백성들을 탄압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 경전이 있잖아요, 구약에. 그래가지고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교가 왜 그랬냐 그러면은 원죄를 가진,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계시에 비해 쓸모없는 거라고 알았는데 웬걸요, 가보니까는 이슬람의 유태 철학, 아랍 철학 장난 아니거든요. 과학 이런 게 발전이 아리스토텔레스 뭐 전집 다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1150년에서 1250년까지 100년 동안 1세기 동안 번역의 세기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교가.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는 거죠. 그 정도로 잘 지냈었는데, 유대인과 이슬람이 잘 지냈는데 이제 28 분쟁 보면은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죠. 갈 때 정말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받아준 사람들이 이슬람인데 지금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 쭉 나오시죠. 뭐 개토. 그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 사상 있잖아요.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들이 그 비유대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것도 반유대주의를 촉발시킨 원인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아주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는 못하겠죠, 물론. 그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들이 신을 죽인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뭡니까? 뭐 고리대금어. 그거는 뭐 신의 시간을 훔쳐서 돈을 받는. 순말을 낳는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고리대금업이 허락이 됐던 거예요.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샤일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이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로도 많이 뭐 보석상이라든가 뭐 언제든지 쫓겨나야 되니까는요. 나가라면 나가라 되고 추방되면 또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반유대주의라는 이런 집단 의식, 무의식이 그냥 횡행했던 거예요. 이런 유령들이.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모세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짜 그 아랍 철학, 유태 철학 여기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죠. 뭐 아비첸나, 뭐 아베로에즈 다, 모세 마이모니데스 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유태 철학, 아베로에즈, 아비첸나 뭐 그 아랍 철학자죠. 그다음에 여러분 223쪽에 까발라, 이 신비주의 그 사상인데 그냥 한번 여러분 뭐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 종교 개혁이 나와요. 이 루터가 처음에는 개종시키려고, 예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근데 개종은 안 되네요. 이 3단계가 있는데 개종을 권유했다 안 되면 그 축출하고 나중에는 박멸해버리는 아우슈비츠 이런 행동을 하는데, 노골적인 적의를 보이죠. 뭐라 그랬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의 회당은 불태워져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거의 그 히틀러의 괴벨스가 얘기했던 식의 그 수정의 밤 있거든요. 그런 식이죠. 뭐 다 약탈하고 불지르고 죽이고 유대인 돼지 막. 지금 뭐 루터가 이제 이 뭐 두 얼굴의 종교개혁자예요.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사건은 나폴레옹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근데 이때는 유대인도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게 법적인 차원에서 여기 나오죠. 적어도 법적으로는 시민이에요. 근데 다른 건 인종적으로는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게토에서 해방이 됐죠. 그래서 멘델스존이 있는데, 모세스 멘델스존이죠. 이 사람 보통 제3의 모세라고 그래요. 원래 모세 있죠. 모세스 마이모니데스 있죠. 모세스 멘델스존 있죠. 제3의 모세라고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제 게토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폴레옹의 이런 프랑스 혁명 덕분에.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뭐냐, 그럼 인종주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여러분, 그냥 제가 이 개혁파 유대교, 여기도 이제 이들의 급진파들인데, 여기 이 사람들은 시온주의를 거부해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한다는 메시아는 기대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이 시온주의는 정치적 시온주의예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 의미의 시온주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 메시아 운동이다. 시오니스트들하고 상당히 대립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시온주의도 뭐냐면 사람은 욕하면서 배우는 거죠. 결국 이들이 그 인종차별을 당했던 피해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도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같이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시온주의예요. 민족국가 세우자.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거죠. 자, 시온주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그 226쪽에 이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의 나라를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반유대주의를 이때 부추겼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1881년도 제정 러시아의 포그롬이라고 그래요. 이거 유대인 박해를 포그롬이라고 그래요. 되게 유명한 말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포그롬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 포그롬이 이제 1938년도에 독일에서 이제 일어나죠. 수정의 밤이라고 아주 유명한, 양철북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 깨부시고 때려 부셔가지고 밤에 그 유리창 깨진 게 수정처럼 빛났다. 막 방화하고 사람도 유대인들 많이 죽고, 그때서부터 이제 뭐 유대인 추방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 괴벨스가 그랬거든요. 그러한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뭐 우리는 노터치 하겠다. 부추겼죠, 오히려. 뭐 어찌됐든 그 히틀러는 1933년도에 정권을 잡으면서 뭐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절멸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냐 그러면 드레프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뒤집어 썼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라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언론인이기도 해요. 헤르츠리 유대 국가라고 하는 책을 써서 시온주의, 이게 바로 인종주의고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벨푸어 선언 있잖아요. 이 벨푸어, 이 영국의 외상인데, 이 사람 아주 뭐 삼중으로 기만을 하죠. 이 나라한테는 이렇게 약속하고 저기한테는 저렇게 약속하고, 아주 뭐 정말 이거는 외교 술이 아니라 이건 뭐 사기죠. 외교 사기. 그래가지고 이제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자본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프리메이슨 또 돈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전쟁 비용 때문에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짓말을, 뻥카드를 너무 많이 날렸다가 결국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인종주의라든가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신을 해요. 왜? 이 홀로코스트 때문에요. 600만을 죽였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반유대주의, 그래서 그 시나고그를 불태우고 거기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게 이미 이게 겪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서 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 국가를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성도 예루살렘을 뭐 회복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노릇이죠. 그래가 지금 이제 그 가자 지구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유대인이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에 대해서 진짜 중동의 화약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남북 문제도 풀기가 어렵지만 이 문제 풀릴까 싶을 정도인데,
지금 이제 그 유엔이나 미국이나 이런 많은 국가들, 관련 국가들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는 그 뭐 두 국가 그 해결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 그래가지고 양쪽을 다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뭐 이스라엘대로 국가로 인정하고, 예. 그래서 양국가론이라고 양국가 해법이라고 보통 해서 평화협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한 거냐, 뭐 또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죠. 예. 지금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솔직히 본인들이 그 살고 있는 땅이 있는데 뭐 옛날 그 뭐 책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거 원래부터 우리 조상 땅이었다 이러고 지금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뭐 그래 내가 이 땅 줄 테니까 이러자 뭐, 그리고 서로 그 물러나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닌데 여하튼 간에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두 국가 해법 또는 양국가 해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나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해결책인 거죠. 예. 네, 결국 여러분 이 시온주의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결국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반유대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증오예요. 이렇게 오래된 증오가 없어요. 예. 뭐 정말 시작까지 가보면 아까 봤듯이 마태복음 거기서부터 해서 그리고 항상 그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게 유대인이든 누구든 소수자에게 그 가장 그 모든 탓을 돌리거든요. 약자들에게.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경제적인 어떤 불황을 겪을 때마다 항상 그 호명되는 그러한 약자들, 소수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그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그 유사성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이트의 그런 가설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더 유대교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8 분쟁이 어떻게 그 해결이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 속에서 우리 어떤 남북한의 어떤 종전선언, 평화협정, 또 어떻게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참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또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네, 그럼 오늘 유대교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